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전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마태복음을 기도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거를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겠죠. 아멘. 깨달은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질문과 대답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답변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오늘 나오는 대로 세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명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민중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인정받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거다.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또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 너희는 이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한 메시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변론이 일어나겠죠.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요.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해방시켜줄 메시아였습니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모든 민족 위해서 뛰어난 민족, 저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줄. 그런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당연히 나올 게 뻔하고 죽는다니 죽으면 도대체 뭐가 되는데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죽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빨리 죽어버리면 주님께서 드러날 텐데 안 죽으니까 이게 요란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질문을 하시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지순례 때 가이사랴를 가봤는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카이사르를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예수님 당시에 이제 황제였지 않습니까?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원래 카이사르에서 그 사람이 워낙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신격으로 승급됩니다. 원로회에서 이 사람을 신으로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격을 높여버려요. 신격으로 높여버려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초대 로마의 황제였는데 신격화됩니다. 신격으로 승진된 거예요. 원로회에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카이사르를 신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신격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 나도 신할래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카이사르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때의 황제가 되어지면 그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들을 세우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이 카이사르는 이스라엘에다가 세운 거죠. 이스라엘에다 세우고 그 중동 지역으로,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로마에서 배가 오면 그 가이사랴 지역에다가 로마의 진영을 만들어 놓고 군병을 만들어, 군사 요충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요충지에다가 배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로마 황제의 도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그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죽을 뻔하잖아요. 그러고서 야, 우리가 취조할 게 있으니까 잠깐 사람 좀 보내달라 그래. 그럼 우리가 길에 있다가 그를 죽일게. 이런 것이 이제 그 바울의 조카에게 소리가 들려서 막 천부장한테 가가지고 지금 바울을 잠깐 데리고 간다고 얘기하면 보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왜 그러냐 얘기를 들어봤더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로마인이라고 하니까 특혜를 베푼 거죠. 갑자기 어디로 옮기냐면 이 가이사랴로 옮깁니다. 왜요? 거기는 로마의 주둔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가 전부 다 로마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로마에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인간이 신이 되는 경우가 로마 황제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그 문화 가운데서 그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격화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신이라는 뜻인데 진짜 신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는 했지만 베드로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좀 마음이 상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뒤따라오는 게 혹시나 사탄아 올라가라 당장 그렇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를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슨 대답을 할지 몰라서 질문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또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시고 질문을 하실 때 꼭 거기에서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랍디다, 뭐랍디다 해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로 가는 것이 신앙 여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다니냐,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뭐 잘 산다더라, 뭐 병고침 받는다더라, 뭐 성공한다더라, 뭐 마음이 편안하다더라 하더라 해서 그게 실체가 되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인데 그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그런 고백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믿음의 2세대들은 부모님의 하나님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은 하나님, 그리고서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냥 그게 그들의 삶이고 문화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그게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이 알미라는 것은 지적인 알미 아니지요.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물 위를 걸었나요?
헤어리 바람 타고 올라가긴 했지만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파도가 잠잠해진다.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도마는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옆에서 지켜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 불리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혼자 독대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만나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도대체 나를 왜 안 만나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자꾸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는데 왜 기도하는데도 안 만나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카더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더라, 은혜로 오시다 더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다. 주님의 질문만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보라. 너는 나를 보라.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이십니까? 문제 해결자? 주님은 뭐예요? 주님이 뭐냐고.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은 전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언제 거기까지 가죠? 열심히 가야 되죠, 그죠? 그러려고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앞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예수님 말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나의 곁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실 때 말할 수가 있어요. 카더라는 의미가 없어요. 누가 얘기했는데 그런 신분이라면서요.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영생은 그분을 진짜로 친밀한 가운데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내 마음을 헤아려 주듯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지는 않지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걸 깨닫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셔도 그것을 깨닫는 것은 복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능력 자체가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성령께서 나오게 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원하는 자에게 조금 더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더 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라는 걸 주셨어요. 천국 열쇠가 뭘까요? 그냥 천국 열쇠 그러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성화를 볼 때 베드로에게는 항상 열쇠가 들려 있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성화에 유다에게는 뭐가 들려 있어요? 돈주머니. 그렇게. 바울은요 이마가 벗겨졌어요. 그리고 펜을 잡고 있어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 열쇠가 뭐냐는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한마디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키예요. 그 키. 이 키가 뭘까요? 이 키가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에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땅의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곳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석을 말하는 거잖아요. 반석. 그 반석이라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곧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어디로 데리고 가요? 교회로 데리고 가요. 교회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교회가 아닌 곳은 구원이 없나요? 그럼 교회가 뭐냐가 달린 거예요. 이 고백이 깔린 2명만 있어도 그곳은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요. 교회가 성립된 거예요. 아멘. 이 반석 위에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로 성립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뭐니까? 사람이니까.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여야 2명 이상, 2~3명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키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키를 베드로에게 줬대요. 근데 이 키를 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뒤에다가 붙인 말들이 있어요. 네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천국 열쇠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연관점이 뭐예요? 뭘 푼다는 거예요? 뭘 묻는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세워질, 이제 이 당시로부터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근데 거기에서 너가 풀고 묶어야 될 게 있다. 그거야. 그게 뭘까요? 교회법대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법대로. 예수님께서 교회법을 알려주셨나요? 예수님은 교회법을 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새 법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베드로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유일한 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법을 주셨는데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댄대요. 매는 사랑으로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에 대한 정의는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만 명령을 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법이 있습니다. 이 교회 법은 어느 순간 갑자기 띵 하고 만든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또 나가서 선교하는 이 모든 과정이라든지 또 교회에서 이제 그 7이라고 하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본인되지 못하고 계속 범죄하면서 교회 먹칠을 하는 자들을 내보내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보내라.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직분까지 맡았는데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내쳐라. 안 내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잘라내고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시대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모든 걸 다 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자기 재산까지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지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치리를 당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당신이 지은 죄를 한 달 동안 집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럼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와요. 요즘은 얼씨구나 그럴 거예요. 한 달 휴가네? 이럴 거예요. 방학이야?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한 달 동안 내가 예배를 참석을 못해요.
이게 보통 고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거. 예배에 참석을 못한다. 그러면서 맨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요즘은 일주일 금식하세요. 회개하면서.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버릴 거야 아마.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뭐예요? 이쪽 교회에서 내어버린 거예요. 내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저쪽 교회 간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늘에서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쪽 교회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저쪽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교회법이 뭐 이곳에서는 이러고 저곳에서는 저러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통일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되면 저쪽으로 가지 뭐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게 위임한 묶임과 풀림의 법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처럼 되겠죠. 지금처럼 있는 이 모습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떠돌이 신자들이 너무 많죠. 지금 어느 교회도 가도 환영이니까. 어느 교회를 가도 환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실 거냐? 그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바르게 가는 곳. 요즘에는 그래서 그것도 지금은 어떤 하나의 이사도 너무 많고 장거리 이사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흐려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의 묶임과 풀림들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들, 성령을 벗어난 것들에 대한 책망들. 또 하나는 뭐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얘기를, 베드로가 지금 옆에 사는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맞췄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조금 뭐랄까요?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직접 안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턱하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는 최선이 뭐냐면 지금 엘리야 정도로 예수님을 이렇게 격상하면 그게 최선인 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턱하니 지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말을 확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는 히브리 사고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주의를 시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야 원래는 맞냐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내가 플랜을 보여주마. 그러면서 민족 해방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지? 베드로가 지금 금방 기분이 좋아서 막 천국 열쇠 준다고 하니까 막 행복했는데 죽으신대.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항변하여. 예수님과 따졌다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이해도 돼요.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따라왔던 거예요? 아니에요. 한 자리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무책임하게 죽댔다니.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과 제자들의 그림이 완전히 딴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플랜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플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개가. 이거를 좁혀가는 게 제자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 병 안 고쳐주셔도 예수님 사랑합니까? 아멘. 네, 옛날에 좀 갈등했어요. 믿음이 저만큼 성장한 거예요, 지금. 아멘. 그렇죠.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다 왔어요. 제자들이 다 그래요. 누구는 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장인 거예요. 아멘. 나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길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순간 예수님 거짓말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마귀는 옆에서 마귀 있었을까요? 이 사탄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죠? 옆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들어가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순간 베드로에게 싹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께서 지금 비밀을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런데 사탄은 제가 보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사탄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죽으면 이 세상에 모든 건 죽으면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난 자가 누가 있어요? 잠깐 살아났어도 또 다 죽었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게 저게 무슨 의미냐? 죽으면 끝나는 건데 사단도 버벅거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이 베드로에게 넘어온 것 같으니까 베드로에게 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금방 책망듣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이 들어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으니까, 예수님이셨으니까 그거를 간파하셨죠. 보통 같으면 간파 못했을 거예요. 나 생각해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책임을 가진 자에게 사단이 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가장 큰 타겟이고요. 또 그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어떤 누구에겐가가 또 타겟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이 교회가 하나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사단에게 있어서는 경사죠.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왔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아멘. 제가 말하는 게 맞나요? 제가 기도하는 거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할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기도할 게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과연 나는 좋으라고 하지만 좋게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는 내 계획대로 됐을 때 그게 좋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내가 너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랬을 때 아멘 주님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잘 죽게 제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그러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살려달라는 게 최선 아니었습니까? 눈물 통통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예요? 문하세잖아요. 그 문하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유대가 망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최선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결과로 맺어질 거라고 하는 우리는 보장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원대로 해주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최선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되려면 내 뜻을 죽여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죽일 수 있는 그것은 곧 내가 죽는 것을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뜻을 죽여주십시오. 오늘 나를 죽여주시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